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은 다 지혜로운 분이고 행복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세요? 불행하신 분은 불행하신 분은 이 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다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 중요한 건 교회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교회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면 사람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 혼자 할렐루야 다 하고 계셔요 지금. 자, 네, 오늘 제가 찬양 그 곡목 리스트를 제가 보통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에 보내주시는데 제가 보고 이 마지막 곡을 과연 어떻게 할까? 참 굉장히 오래된 곡이잖아요. 근데 이 곡이 굉장히 힘든 곡인데 어떻게 할까?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이 곡을 잘 소화해야 되는데 마지막 곡에 은혜가 안 되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곡에 막 은혜가 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박자도 힘들고 참 힘든 곡입니다. 근데 가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선곡할 때 왜 이 가사를 마지막 곡에 선곡했느냐? 오늘 제목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 이런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무 곡이나 선곡 안 해요. 다 그 본문을 보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곡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연결해서 찬양은 힘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한번 느낄 겁니다. 우리 찬양하신 분들은, 찬양대 하신 분들은 아마 누구도 많이 느낄 텐데 말씀을 가지고 지은 곡들은 찬양하면 틀립니다. 간정곡하고 하나님의 찬양곡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그런데 마지막 곡에 굉장히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그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스위스 사상가 칼 히트라는 분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 내용 중에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세 가지 구호를 외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하면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면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면 그러면 기쁨이 있다. 예, 뭐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여러분 감사하면 뭐요? 첫째, 젊어져요. 벌써 감사가 하면 찬양하면 어때요? 젊어지잖아요. 쭈글쭈글 하다가 찬양하면 활짝 펴져요. 그거는 어떤 화장 기술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는 분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감사 없는 분은 절대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발전이 있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감사의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는 분은 언제나 보면 표정이 기쁨이 있어요. 뭐 그렇게 좋아요? 뭐 좋은 일 있어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참 좋은 일 있어요? 참 그 말 한마디가 힘들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하에서 있느냐? 조건적인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여성 중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분이 있어요. 토크쇼 여왕. 누군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토크쇼 여왕.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생자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매일 감사를 5가지 적는다 그래요. 매일 5가지 감사 목록을 준다 그래요. 뭐 100가지 감사하니까 또 그 비유 들어서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5가지를 감사 제목을 적었는데 하나를 소개해냈어요. 그런데 그 감사 목록이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일상생활에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을 감사했는데 보세요. 첫 번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걷는 거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다 생각하시는데 참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만 봐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푸르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매일 삶 속에. 그런데 사실은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 목록이 성공한 후에 지은 감사 목록이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감사 목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스파게티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 스파게티 하나 먹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가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게 감사 제목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그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질타를 많이 당하고 왕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 화가 나는 가운데도 이 오프라 윈프리는 참은 거예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게 감사 제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좋은 책을 써준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많이 읽으니까 토크쇼 할 때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의 아픔은 그런 모든 것들이 경험이 되고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되니까 토크쇼 하는데 다른 토크쇼보다 다른 분들보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보통 나가면 사회자가 말 다 해버리고 끝나버리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안 듣잖아요. 안 듣고 내 말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하면 안 돼요. 회의하면 회의만 생겨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 왜? 각자가 주장하다가 끝나고 보니까 뭘 했는지 몰라. 결론도 없어져요. 그게 우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에게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가장 어려울 때 그의 마음속에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힘들어서 무슨 말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그 어려운 사람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몇 마디 하지 않았는 또 그 대담자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세상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아픔, 고난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는 세상 사람은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오늘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시편이 다윗이 후반전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그의 지난날 삶 모든 걸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 감사한 내용, 찬양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할 때 정말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이 전심이라는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자고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렇게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가 지은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이 그 삶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한결같이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수많은 그 골짜기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찬양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찬양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도망자 가운데도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가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도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찬양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는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가 나와요. 왜 찬양할 수 있느냐?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 그것을 헤세드 인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인자하심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137편, 136편, 특별히 136편 읽을 때 26절까지 각 절마다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몇 번이나 반복해요? 26번. 감사하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왜 시편 기자가 인자하심을 26번이나 절마다 기록했냐?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그런데 그 인자하신데 한 단어를 성실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성실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실하시는 뜻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실하심이 어떠냐? 성실하시다. 성실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직 우리가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선물이 바로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모든 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이만하면 찬양할 만하죠. 이래도 우리가 찬양 안 할 수 있나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우리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 3절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그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기도하기만 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의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언제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에 승리하는 가운데 언제나 죽음 앞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마지막까지 후반전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도망가면서 어떻게 기도한지, 어떻게 눈물을 흘린지 아시잖아요. 신발 실을 겨를도 없이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그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죽음의 생애입니다. 죽음의 경각 앞에 늘 놓여진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늘 앞에 있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다윗은 뭐요? 그럴 때마다 그 힘든 자리이면 자리일수록 어떻게 했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힘들면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내려놓아 버리잖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 놓아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힘이 들면 들수록 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 보여요.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육체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힘을 주었다 그랬어요. 왜 영혼의 힘을 주었어요? 영혼의 힘을 주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왜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 바라보도록, 영이신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욕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절망치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왜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은 은혜를 처음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여러분,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뭘 보고 영혼이 있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 있고, 이건 다 내 욕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영혼이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리에도 가운데도 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 삶의 자리에 죽음 앞에서도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굴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는데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어젯밤에 보름달 봤어요. 보름달이 왜 그렇게 어제는 적어 보이는지. 여러분, 텍사스는 엄청 큽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어제 보름달은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름달처럼 뭐요?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보름달이 비추면 어때요? 환하잖아요. 그 캄캄한 고난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주니까,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이 비춰주니까 다윗이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염려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세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두 번째가 바로 열왕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수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4절 5절 말씀은 주께 대한 열왕들의 감사가 나와요. 이 열왕이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역대하 9장에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 이 역대하 9장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이방인의 나라들 왕들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스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화려함을 보고 감탄했잖아요. 그런데 22절, 28절까지는 보면 모든 주변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찬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지금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뭘 바라보느냐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고난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세우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앞으로 솔로몬을 세우게 만드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존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구를 외쳤잖아요. 감사하면 그러면 젊어진다. 두 번째, 감사하면 그러면 발전이 있다. 발전은 뭐냐면 이런 비전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지금 다윗이 만약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그가 만약에 절망하고 나의 삶이 이 삶이 나는 여기 끝이다 하고 만약에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위의 모든 삶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1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거기 가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게 3년간에 10년간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온 후부터 그가 40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럼 다윗만 그렇게 되나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모든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옆에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평탄한다는 건 그 관주를 보면 헤아리시느니라 이렇게 관주를 해석해 놓았어요. 뭘 헤아리시겠어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 헤아려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보세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죠 낮은 자를 크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1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야,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 지켜보시는데 뭐 어떻게 해요? 헤아리신다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 마음 어떤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나는 나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하나님 다 아신다면 여러분 잠을 주무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중요한 과거가 뭔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냐 이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 놓았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20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으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의 평생 동안 늘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그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뭐요? 높이 계시도 낮이 계시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두 가지 간구입니다. 첫째는 7절 말씀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간구고 8절은 완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구원해 주셨다고 해도 괜찮은데 살아나게 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그의 삶이 위험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빠졌을 때 양을 건져 올리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우리 생각하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왜 그렇게 끝이 이렇게 모아졌느냐? 양이 웅둥이에 빠졌으면, 깊은 데 빠지면 이 지팡이 가지고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몸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걸 다윗은 살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 깊은 웅둥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을 지팡이로 뭐요? 나를 건져주셨다 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린 거죠. 사실 건졌다 표현하면 살렸다는 표현이 더 강하잖아요. 그리고 막대기가 나를 안했다 그랬어요. 이 막대기는 뭡니까? 짧은 한 팔 길이 말합니다. 이거는 앞에 끝에 새 창이 붙어가지고 어떤 일이나 늑대가 다가오면 이걸 던져가지고 위험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던져주셔가지고 다윗은 손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던져주셔가지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려주신 흔적들이 과연 몇 번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환난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그 자리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래서 보세요.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오른손 단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손이냐면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그랬어요. 이 오른손의 뜻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른손을 할 때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른손을 단어를 표현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언제나 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이 다윗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보상해 주시는 말은 아무에게나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지막 결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예수의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이 뜻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그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첫째 선물. 첫째 선물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바꿔주는 것. 그리고 그 천국 가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다윗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끝에 그 자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감사가 이루어질 때 앞으로도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에 펼쳐지는 건 엄청난 보상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